얻으리.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10가지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사전에 경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이고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흑암 재앙인데 공통점은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섯 번째, 9번째, 3, 6, 9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종 그리고 흑암 재앙은 경고 없이 재앙이 내려진다.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캄캄한 이 어두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23절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가 없고 각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어야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인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흑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흑암 또는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흑암.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징을 하죠. 바로 그 사람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추었다.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어둠은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상징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생각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정욕적인 욕심에 따른 생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그리고 평안이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끝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할 때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유다에게 육신의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고 주께서 주신 조각을 유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곧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였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곧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유다를 지배했다. 죄가 사단이 유다를 지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어두움은 죄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오늘 애굽에 내려진 이 어두움, 이 흑암 재앙은요, 교만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시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해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의인에게도 그 해를 비추어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악인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보이진 않지만은 실체가 있고 내용이 있는 영적인 은혜,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응답들, 이런 것들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그 해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일반 은총인 햇빛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햇빛을 막으시니 어두워지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고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겠어요? 물이라도 마실 수가 있겠어요? 밥이라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23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지요. 그죠? 어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흑암으로 말미암아 이 일반 은총에 대하여, 이 일반 은총이 사라진 이 흑암 재앙에 대하여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밝혀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흑암 속에 빠져 있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속에 깊이 빠져 있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흑암 재앙 앞에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흑암 재앙이 있었을 바로 그때에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24절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뚜기 재앙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시는 너는 나를 보지 말아라. 다시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세와 바로가 쫓아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시 부르는 거죠. 뭔가 아쉬우니까는. 일단 이 재앙을 면하고 봐야 되니까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또 꼼수를 부립니다. 메뚜기 재앙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메뚜기 때문에 괴로우니까는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가득하니까는,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우박대에 남겨놓은 모든 그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으니까는 괴로우니까는 그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가도 좋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 어린 아이들을 너가 데리고 가는 것은 너에게 나쁜 일이다.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척하지만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그 간교함, 꼼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정이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결국에는 언젠가 어린 아이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럼 그때 다시 이들을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그 속셈, 꼼수가 있었던 말이 무엇인가? 메뚜기 재앙 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 장정만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손해를 어쨌든 보려고 하지 않는 바로의 간교함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재물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사장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런 민족, 제사장 민족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필요하죠. 소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지요. 근데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도 가도 좋다. 장정들도 가도 좋다. 그러나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양과 소는 남기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24절 다시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제사하면서 섬기되, 그러나 제안이 무엇입니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출애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을 놓고 가래요. 소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가지 말아라. 굉장히 이빨른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엔 또 다른 바로의 꼼수, 바로의 악함, 바로의 교만이, 간교함이 여전히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게 나갑니다. 도리어 강하게 나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강하게 나가는 건데, 오히려 한 발 더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무엇이 필요하다? 양을 주셔야 돼요. 소를 주셔야 돼요.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도리어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한 발 앞서서 이야기하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 없다. 다 가지고 가겠다.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더 강하게 모세는 바로 앞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해졌죠. 이게 바로의 악한 측면에서의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으면서 강해져야 되는데 바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안 그래도 악한데 거기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받기 최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죠. 강하면서도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바로를 상대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로가 강해지니까 모세도 어떻게 되어져요? 더 바로와 함께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모세가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보다 한 수 더 위잖아요. 바로도 악하면서도 강한데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강적이에요. 누구는? 바로 이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애굽에 와서 이 재앙을 전하면서 바로를 상대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아주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80대 노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애굽 사람에게 보내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겠다. 너를 그 일에 쓰겠다. 너는 가서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유약한 모습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던 연약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강한 모습이죠. 바로도 센데 바로보다 한 수 더 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다시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보다 더 센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니 모세는 처음에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는 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이 협상을 받았을 때에 모세와 바로 사이에 협상하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지금 9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 약 그 시간이 한 5개월, 한 6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개월 전에는 모세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 재앙을 내리고 바로와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모세를 붙들어 주시니 모세는 바로 앞에서 강한 지도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고 또 그와 함께 해주시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교만이죠. 그게 죄죠. 그게 악이죠.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니 그는 아주 추하고 연약한 그리고 악한 왕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리교 창시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이 있는 사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것, 가장 행복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바벨탑처럼 훅 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세가 바로 그런 것을 잘 보여주죠.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다고 늘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세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니 모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악하면서도 강한 바로 앞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강한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세상 앞에 무너질 수 없는 위치예요. 존재예요.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십자가로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약해집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강력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바로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9번째 재앙, 이 흑암 재앙에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죠. 계속 꼼수를 부립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꼼수를 부립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죽음과 멸망의 길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흑암 중에도, 이런 흑암 재앙 중에도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여기가 어디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을 덮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태양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태양신이 해를 비추었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흑암대왕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고센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신은 가짜신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낮이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물론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은총이다. 그게 뭐다? 오늘 하루 낮에 내가 받는 빛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길가에서 빛을 비추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12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멸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애굽 땅에, 오직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새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이 빛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의 9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 코로나로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세안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다시금 믿음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흥되어져서 믿음으로 살며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로 붙잡아 주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에서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예배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최고의 오늘의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